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성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고 과거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전하며 일상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라 믿어집니다. 시편 3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저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행복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멸망이 아닙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아마 성도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성도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후손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의인이 받아 누리게 될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절에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고 체험담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사고로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37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게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2013년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코 이런 분들에게 2014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시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의 선하신 뜻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시편 25장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라야 이스라엘이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런 자라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확신에 찬 친근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감이나 장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요소입니다. 더욱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헌신을 알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소돔은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물인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곳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롯과 그의 딸들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그곳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쉽게도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유다는 천민으로부터 지도자에 이르도록 범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행음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가나안에 이식하였으나 악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좋으니 나쁜 포도가 열린 그 가지만 꺾어버린다면 즉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좋으니 나쁜 포도가 열린 그 가지만 꺾어버린다면 즉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범죄, 배신,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만국지병 중에 하나가 행음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 같다고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짐승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영적 표준으로 삼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의 영감을 비방하며 바람처럼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좋은 그루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들이나 지금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께 자비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네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정합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였으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언제나 겸손한 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세상의 법으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속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갖자면 바로 말씀 앞에 앉아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등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건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세계,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자신에게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받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넣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서나 베드로서나 바울 서신 등에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다시 말하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되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분명코 심판이 따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안주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법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대할 때 무섭고 정말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용감합니다. 조금씩 깨달아지니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럼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으며 끝까지 낭망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7절의 과부의 기도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세로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성도는 간절함과 끈기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을 위해서도 말씀을 깨닫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